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시즌 3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오늘 이제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과는요,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스트레스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그 가운데서도 이제 평화를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내가 결정하거나 뭐 그 어떤 그 감정의 그 낙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넘쳐나는 그 말들의 향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목회자이니까 주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도 사람이신지라 뭐 대화의 주제가 뭐 가족, 뭐 자녀들, 뭐 그런 얘기, 뭐 경제적인 문제, 노후 문제. 요즘은 또 주식들도 많이 하시나 봐요. 주식 얘기들도 간간히 하시던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사실은 목회적인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근데 그 목회적인 고민들을 나눌 때도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대화 자리에 가면 거의 이제 입을 이제 닫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듣게 된 이유가 목회적인 이야기, 고민들을 나누어도 결국은 그 정말 많은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제가 맞닿아 있는 현실과 그것들이 좀 타당한 이야기들이냐 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솔루션들은 넘쳐나시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당회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많은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만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넘쳐나는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루케이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놓고 보면 군중의 소리라고요.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 조언도 있고 첨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제시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명명한 군중의 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잠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이죠. 악인은 의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들은 이웃을 꾀어서 멸망으로 이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그럴듯한 말로 구슬러 댄다. 그들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지만 자신도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목소리는 유혹적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소리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이에요.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웠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뭐 오병이어의 그 이적도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추켜 세우죠.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군중들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그 소리들이 넘쳐날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심정적으로 기대했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로 모은 것은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 헤롯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냐, 순수하냐. 어제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에 정미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퓨어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자신들의 이득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가시는 그 걸음에서도 좌우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전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또 구속의 사역들 그것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이해, 욕심, 바램, 갈망, 열망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어떤 길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인 경우보다 사실은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많아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에 많은 무게를 두게 되면 결국 무엇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서 달아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그 평안을 뺏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이야기들, 예수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그 유혹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수많은 소리들이 예수님의 귀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신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입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때, 그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의 이 내용은요, 결국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끌고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들을 끊임없이 들리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그 숱한 소리들을 뒤로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두드리심도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뭐 세상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좋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는가요? 중요한 사실은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요. 심지어 막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그때도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음성을 거의 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결단과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방해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그 방해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면 그 소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들이 넘쳐나는 소리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는 걸 종종 봅니다. 뭐냐면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선택,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상의 것, 이것들이 계속 혼동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고 넘쳐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넘쳐나는 소리 가운데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도 밖에서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좀
일도 열심히 해야죠. 지역을 위해서도 연합회도 하시고, 무슨 동문회도 막 일들을 너무 무슨 임원 타이틀이 막 굉장히 많이 저도 모르게 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늘 하실 때 한창 일해야 될 때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코로나 때부터 엄격결에 맡았던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다 지금 하나씩 좀 내려놓고 비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면 거의 다 이제 다 내려놓게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실 때면 제안하시고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럴듯해요. 칭찬해 주시고 막 제가 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건네는 얘기는 전혀 그게 질적으로 다르죠. 뭔가 그런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약속해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점심 때 시간 있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어느 곳이 더 평안할까요,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좋은 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모여든 무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구경꾼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일하심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초대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을 가지고 열광하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달아올 수 있고 추종하게 되고, 적어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그 말씀 속의 상황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추대하고 따를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셨다고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이걸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중요한 일을 거절하셨다고요. 더 좋은 기회를 위해 좋은 기회를 거절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소리들, 그 제안들, 그 칭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고,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결국 뭘 보여주셨습니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고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잘 건강 잃지 않으시고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휴가 기간들도 여러 가지 쉼의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잘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는 걸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8월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